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요.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 중에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깨어있는 기도자로서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려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른 참민주주의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의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연옥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연옥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사실 그런 말인데 그러나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할 때는 항상 비교 대상이 있으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비유하기도 하고 정반대 것을 얘기하면 이해가 빠르는 거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은 상태는 지옥 같으나 거기서 빠져나가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둘 다를 조합한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조합해 놓은 어떤 그런 그 장소인데 절대 그런 장소가 없다. 그렇죠. 한번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 운명 결정되는 것이지 거기서 다시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이 부활체가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영광은 천국에는 큰 자가 작은 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준비하는 것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지 천국에서 또 수고해서 더 좋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이 땅에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더 중보해주고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 시간이라도 더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이라 이 말이죠.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 그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누리게 될 고통 누린 것이라 영원히 당하게 될 고통 이것은 지옥입니다. 그러지 그게 지옥같이 생겼어요. 불이 탄다잖아요. 연단을 받는다잖아요. 연옥은 지옥처럼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는다잖아요. 자신의 죄값을 치른다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천국 들어간다. 그런 천국이 있으면 아니 그런 지옥이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되죠. 적당히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있다는데 선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은 영락없이 생김새는 지옥인데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옥이 불타는 곳이기 때문에 연옥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성인들에게 기도를 바치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바쳐서 마리아여 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인이여 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 대신 빌어줄 어쩌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직접 빌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빌어주는 존재가 아니고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존재죠. 그런데 그 연옥교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 그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마카베오하 외경에서 왔어. 성경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위한 속죄의 제물을 바치면 죽은 자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엉뚱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유다 마카비,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선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 이 성경은 통일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그냥 외경이나 무슨 정경이나 똑같다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연옥을 알면 우리 상태를 알게 되는데, 오늘은 연옥을 알면 천국과 지옥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연옥은 어떤 것이냐?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로서 죄는 용서함을 받았으나 벌을 용서받지 못한 자가 벌을 일시적으로 받는 장소다라고 정한 가정의 상상의 그러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옥에 존재했던 이 감옥을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혹시 내가 죄를 지어도 다시 기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연옥이 얼마나 불구덩이로 고통받는 곳인지를 강조하든지 연옥에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연옥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천주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목적은 연옥에 안 들어가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이 일어날 정도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보면은 연옥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연옥이 있느니라 얘기한, 지옥을 얘기했다고 하면 지옥을.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보면은 지옥을 얘기했는데, 지옥이 뭐냐? 영영한 불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고,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 두 손과 두 발이 너를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면 차라리 없애버려서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라는 말이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 되면은 이와 비슷한 표현이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영영한 불입니다.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과 천국만 예수님이 얘기하셨지 중간 단계를 얘기를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 성경, 예수님 때까지는, 구속사역을 완성할 때까지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 죽으면 음부와 낙원. 음부는 땅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음부는 땅속에, 이 지구의 한 멘틀이죠. 지구의 한 중앙에 헬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가 지금 있어요. 공간에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구약의 구약에 보게 되면 땅이 입을 벌려 사람들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땅 속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원은 어디 있느냐? 구약의 성도가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부활체를 못 입었다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24장로가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가 24장 나오는데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야 아버지 보좌 옆에 있는 24장로에 앉게 되는데, 구약에는 24장로가 안 앉아요. 거기에 12장로가 안 앉아 있어요. 구약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근데 거기도 천국의 일편인데, 천국의 한 편인데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그 낙원에 있는 것이 음부하고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때까지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장소가 음부와 낙원이었어요. 부활절 입지 않았어요 아직. 영이 들어가 있는 장소, 영이 들어가는 장소. 그러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체를 입었어요. 부활체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죽게 되면은 바로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서 15장 20절 첫 열매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성도는 한꺼번에 낙원에 있는 성도가 천국으로 옮겨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지옥이 그 장소가 그냥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지옥이 됐어. 그래 불타는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단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음부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음부가 현재는 귀신들도 같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 마태복음 25장 나와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귀신들도 함께 들어가 있으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귀신들은 꺼냅니다. 귀신들이 처벌받는 장소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들어가 있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는 이 귀신들이 고통을 줘요. 지옥에 내려가면 막 귀신들이 고문한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달라질 거지만, 자, 우리가 불못은 똑같은 것이다. 불과 여왕은 같은 못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자, 누가복음 16장 음부와 낙원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은 장사단 매장됨에 그가 음부 안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음부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응답이. 음부에서도 소원을 가질 수 있으나 음부에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음부는 이미 결정됐어요. 그런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위로,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을 하늘에 있는, 그래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갔지 지옥에 들어간, 음부 땅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구약의 성도들도 천국의 한켠, 아직 부활체가 아니에요. 영체로 구약에는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평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낙원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다 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쓰고 있죠. 근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그 음부는요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장소고, 특징은 뭐냐? 왔다 갔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떤 결정이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네요. 아브라함이 불꽃 중에 고민하는 부자에게 나사로 보내서 그렇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할 수 있다면 해주겠죠. 죽은 다음에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변화없는 영원한 삶으로 결정할 수 없는, 선택이 안 되는 상태로 들어가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을 때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선택이 가능해요. 한 번이라도 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그것이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천국에서는 그 보석이 면류관이 더 주어지지 않아요. 천국에서 열심히 일할 필요 없거든요. 천국에서는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부리는 곳이에요. 왕노릇하는 곳이지. 그러나 그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장만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연호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장소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비유적 표현들을,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만
절대 그런 장소는 없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오늘날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지금 음부는 지옥으로 변했고, 그리고 낙원은 이미 천국의 한 켠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완전히 합쳐졌기 때문에 천국으로 우리는 바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천국은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요. 거기도 산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을 지나서 가게 되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이제 에스겔서 공부를 나중에 이제 하긴 다 나오고, 그 물이 흘러가서 강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강을 만드는데 생명강을 타고 물이 있고요. 이 물 옆에 해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들이 있는데요. 그 산들로 집이 다 지어졌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집이 있는데요. 그 집들이 다 달라요. 집들이 그 영광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면류관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마다도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즐겁대요. 행복하대요. 그러나 면류관을 쓸 때 모두가 다 저분은 참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 면류관도요 다르는데 어떤 보석이 박혔냐에 따라서 그 영광성이 또 다른데, 보석이 여러 개 박혀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몇 개밖에 안 박혀있는 사람, 보석의 차이가 있다. 천국에도 새들이 있고 동물도 있고요, 나비도 있고 다 있어요. 똑같아요. 죽지 않는 것이고요, 거기는 쓰레기나 오염이 없다는 거. 뭘 먹어도 방귀를 뀌는데 방귀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이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거, 노동이 없다는 거, 땀 흘리지 않는다는 거. 내가 날아가고 싶으면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 천사가 와서 대동에서 날아갈 수 있고, 천사가 마차를 데려가서 데려갈 수도 있고, 참 자유로운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만물은 그 천국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모형으로 해서 이 땅에 만든 겁니다. 성막도 마찬가지듯이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천국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성전에서 나가서 한켠에 낙원이 있어요. 낙원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법한 그 장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또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죄된 본성이 남아 또 죄를 짓게 되는데 회개를 하라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사탄이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시험하게 될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런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오늘 10절 말씀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아. 하늘들, 저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가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 그 너머의 셋째 하늘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늘에 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 있고요. 18장 4절 보면, 누구든지 이 아르나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큰 자가 작은 자가 있고요. 3절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는 장소적 의미지, 상태적 의미가 포함하고 있으나 상태적 의미만이 아니다는 거. 공간적으로 실제 하는 장소라는 거.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조 있게 믿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 뿐만 아니라 지은 죄들을 회개해서 낱낱이 고백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 믿음을 중간에 갖다가 부인하는 자들은 비겁한 자들이죠. 무서워서 비겁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비겁한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가늠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지옥은 불못이 불이 타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했다. 영원토록. 예,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영이 벌을 받게 됐다,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이 타는 장소예요. 그러면 지옥이라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지옥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문에는 불의 게헨나 안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던져지는 거예요. 땅 속에 있어요. 내려가는 것이고 땅 속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다고요. 위로 던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던지는 건데 이 땅 속에 있는데요. 지옥불인데 불의 게헨나로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게헨나라는 거죠. 게헨나라는 건 뭐냐? 지옥을, 한글로 지옥은 게헨나예요. 게헨나. 이 게헨나는 뭐냐? 흰놈의 골짜기. 들어보셨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도 나옵니다. 벤 흰놈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여호수아서 15장 8절, 느헤미야 11장 30절 보면 나와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역대하 28장 3절, 예레미야 7장 32절에 나오는데 이런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게헨나는. 게 골짜기예요. 헨나의 골짜기인데요.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였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그 열왕기 시절에는요 자식을 불태워서 그 우상에 바친 장소였습니다. 장소. 그럼 나중에는 쓰레기를 쏟아가는 장소이자 시체를 태우는 장소예요. 그래서 항상 유황불을 태웠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도록 계속 시체를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시체를 쏟아가고 쓰레기를 쏟아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계속 불타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그 장소를 표현해서 불과 유황이 타는 장소. 그래서 게헨나라고 그랬다. 흰놈의 골짜기다 라고 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흰놈의 골짜기다. 불타는 장소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가 입을 벌려 그것을 삼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는 부활체로 들어갑니다.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신약에는 부활체로 들어갑니다. 부활체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몸과 똑같은 오감을 지녔다는 것이고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문하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피도 나요. 죽어서 없어지나 다시 또 재생돼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영원토록 느끼는 그런 장소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 이 땅에 있는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태복음 25장 있습니다. 41절. 잠시 동안은 천사하고 함께 있어요. 타락한 천사 귀신들하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안으로. 예비된 채 있는 마귀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사실 예비된 장소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예비된 장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장소가 달라져요. 그래서 영영한 불이 타는 장소, 고통받는 장소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 보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누가복음 16장 28절 그들이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음부에서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지금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걸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서 살아난다. 안 된다.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지옥에서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나로 서늘하게 물 한 방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기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음부는 불타는 장소고 구약에는 수올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신약에는 하데스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그 장소가 지옥, 게헨나하고 똑같다. 그래서 지금은 게헨나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영문이 나올 수 없는데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특히 그것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한대요. 불에다 소금 쳐보셨어요? 네? 이런 소금치면 그럽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데 거기 그 가스와 그 메스꺼움과 그 유황 냄새로 숨을 제대로 못 쉬는데 수만 번 제대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그 불을 피해서 이리 도망가면 또 저기에서 불이 올라오는데 이리 또 올라왔다가 그냥 그 마귀가 잡아다가 그냥 불구덩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그냥 막 녹였다가 막 잘랐다가 막 찢었다가 눈에 속에 구더기, 거기는 구더기가 안 죽어요. 구더기가 이빨이 있는데요, 이빨이 딱 파고 들어갔어요. 내장을 파먹었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똑같대요, 이 땅에 사는 사람하고. 그런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 가실래요? 가시고 싶으면 죄 많이 지시고 회개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죽인다고 그러면 모른다고 부인하시면 돼요. 아주 즉각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들어갈 알곡을 하나님 찾기 위해서 이 땅에서 왜 시험을 해야 해서 선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나를 믿겠느냐? 그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서 연호가 없어요. 그런 애매한, 형태는 지옥인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은 뭐 선택이 있다는 그런 지옥 아닙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끝이지.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심판의 부활로 지옥으로,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가는데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게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옥이란 걸 만들어서 천주교인들을 겁박을 하고 돈을 많이 내게 만들어서 헌금을 하게 되면 연옥이 있는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방식으로 이 참 희한한 것을 만들어내서 돈을 칼취하는 수단처럼 연옥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옥이 무서워서 얼마나 천주교인들은 날마다 성인들 앞에서 성 요셉이여 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헛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여 우리 육체를 복종시키게 하시고 죄된 본성이 더 이상 살아 움직이지 않도록 죽음에 넘기우며 성령을 따라 거룩한 일에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가해 다른 사람의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서 천국에서 면류관 없고 영생 복락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